예,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전과목 특강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21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강의는 제7과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들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2주 동안 저는 이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제가 근무하는 미 군통합병원 그리고 또 이 베프티스트 하스피탈 침례병원에서 주로 이제 야간 당직, 주말 당직 이 일들을 이제 감당하느라고 무척 바빴습니다. 그래서 거의 2주일 만에 이 세미나 다시 지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7과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 7과에서는 그 선교 역사의 여러 시대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선교사가 세 역할을 감당하는 네 사람 역할을 감당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네 사람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이 선교 역사 여러 시대들 7과에서는 세 시대 그러니까 네 사람 세 시대 그리고 두 전환기 오늘은 그 세 시대와 두 전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7과 강의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 사진을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7년도 이 사진이 바로 이 패서데이나 캘리포니아 원래 이제 국제 OM 그 미주 한인 본부 제가 대표로 10년 동안 사역할 때에 저기에 US Center for World Mission 미국 세계 선교 본부 건물에 이제 랄프 윈터 박사 바로 옆방에 제가 그 사무실 두고 있었다고 했죠. 그 뒤에 보이는 저 공간이 이제 저 정문인데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아주 큰 빌딩입니다. 그 빌딩 이제 입구 바로 저기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그 세미나실에서 그 당시 제가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 세미나 한국어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지금 이 사진은 2007년도, 2002년도에 그 첫 세미나를 시작해서 2007년도 이때는 한참 지도자 세미나를 미 전역에서 지도자들을 초청해가지고 합숙하면서 세미나를 진행할 텐데 그 중에 하나 그러니까 아마 20기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때도 뭐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계시던 분이 많이 보이는데 여러 교회의 교육자님들 또 선교위원회 평신도 지도자들 또 선교사님 뭐 선교사 후보생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많이 참석했습니다. 옛날 생각납니다. 이 사진에서 또 같이 나오는 이 시대, 이 세미나를 함께 했던 우리 여러 동역자님들 지금 어디 계시는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하고 계실 줄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자, 이제 7과 두 번째 강의 세계 선교의 세 시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시대 첫 번째는 이 해안 지역 선교 시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792년부터 1910년 정도 사이를 이제 그 첫 번째 시대인 해안 지역 시대, 이 코스탈 지역인데 코스탈이라고 하죠. 이제 해안 지역 또는 해변 지역, 연안 지역. 이 왜 연안 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당시에는 1700년대 말 1800년 초 이때는 여러분 주로 세계 그 무역과 교통이 그 배를 활용해서 이루어지던 그 해안 지역 시대였습니다. 아직은 뭐 그 내륙에 아직 뭐 철도 이런 게 갖춰지지 않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 미개한 뭐 아프리카나 또 인디아나 또 아시아 중국 같은 경우도 서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륙으로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배가 접하기 쉽고 접안하고 또 배가 가기 쉽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이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해안 지역에 주로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거기에 뭐 식민지든지 뭐 무역의 중심지든지 군사의 중심지든지 대부분 다 이때는 해안지대 그 도시들이 발달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안 지역 선교 시대라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배를 타고 이때는 움직이다 보니까 도달하는 그 선교지가 다 이렇게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당시 교통과 무역의 중심 지역이던 이 연안 코스탈 지역의 선교의 여러 주요 선교 사역들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그 선교사가 가는 곳에는 이미 무역, 뭐 영국과 뭐 네덜란드 여러 서양 국가들의 그 무역 회사들과 또 여러 선박 회사들 뭐 온갖 또 외교관들도 거기 다가 있고 이 해안 지역에다 주요 도시들을 장악하고 있던 거죠. 거기에 같이 선교사들이 이제 같이 그 무역선을 타고 들어가고 또 그 서양 나라들의 그 외교관들을 따라 들어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참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선교사와 외교관들과 무역상들, 무역업자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그 형태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이 해안 지역 선교 시대가 첫 번째 이 현대 선교의 시대인데 이 선교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당연히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영국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인디아로 가는데 그 이제 제가 다음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인도 지도를 지금 제가 펴놨는데 이 인디아 지도에 저 오른쪽 구석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인디아가 이렇게 대륙이 큽니다만은 윌리엄 캐리가 갔던 곳은 이 캘커타가 바로 여기 지역에 있는데 캘커타가 바로 이제 해안에 가까운 도시니까 그 당시에 뭐 인도의 아주 그 유명한 뭐 인도의 거의 수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커타를 일단 가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 남쪽으로 가지 않고 바로 북쪽 그 동쪽인 이 오늘날 방글라데시입니다. 방글라데시 이 지역에 가서 사역을 주로 하는데 주로 뭐 내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닷가죠. 캘커타에서 가까우면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세람포라라고 세람포라가 이제 캘커타도 있지만은 역시 이 지역에 그 여러 이제 자원과 물자들을 실어 나르는 하나의 그 주요한 그 항구가 있었는데 그게 세람포라. 오늘날 제가 이 방글라데시에 가보니까 이 세람포라라는 이름이 지금은 이제 없고 그 도시가 지금 어떻게 이름이 됐느냐면은 치타공입니다. 치타공. 여러분 치타공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이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방글라데시가 옛날에는 이 1700년, 1800년대까지는 뭐 아마 2차 대전 끝나고 난 뒤에죠. 이 인도가 독립을 이제 독립하면서 방글라데시가 또 갈라지고 또 파키스탄도 갈라지고 원래는 이 인디아가 다 한 나라였던 거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디아 다 한 나라였는데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만은 이 당시 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갈 때는 한 나라였고 그때는 도시 이름이 이 세람포라라는 또 세람포라라고 하는데 그 지역의 해안에 이제 가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도시가 치타공이다. 치타공에 가면은 제가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에는 갔습니다만은 뭐 방글라데시 알다시피 이렇게 여러 이 삼각지 해안이다 보니까 뭐 이 물이 많고 다리가 많고 또 길이 불편해요. 그래서 치타공까지 가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직접 방문을 못했는데 찾아보니까 치타공에 지금 그 윌리엄 캐리의 여러 이제 선교 박물관이라든지 선교 기념관 뭐 이런 여러 흔적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그 세람포르 윌리엄 캐리가 세운 대학이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8과에 가서 우리가 윌리엄 캐리
그 선교 인물들을 공부할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고, 일단 이 윌리엄 캐리가 갔던 곳이 이 캘커타 중심의 해안도 도시 지역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이 첫 번째 해안 선교 시대는 일단 그 교통편이 배로 가는 그런 선교 시대였다. 그리고 이제 윌리엄 캐리가 첫 번째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이 선교사였다. 근데 이제 이 윌리엄 캐리의 첫 번째 선교 시대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선교 단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 밑에 보면은 이 캐리 해가지고 여기 나옵니다면은 이 윌리엄 캐리가 쓴 책이 나오는데요. 이 책을 이제 좀 더 그 팔과에 가서 윌리엄 캐리 할 때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윌리엄 캐리가 사실은 학교를 다니지 않은 분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완전히 혼자 독학하고 혼자 자수성가하고 또 혼자 자기가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아주 대단한 열정의 소유자였고, 인도에 가서도 이분의 사역 자체가 다 그냥 개척하는, 모든 것을 새롭게 자기가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인디아에 있는 뭐 말도 자기가 직접 배우고 또 언어에 뛰어난 그런 재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현대 선교의 아버지답다 하는 그런 위대한 선교사였는데, 자, 이 윌리엄 캐리 이 선교사님이 이제 출발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해안 지역 선교가 시작되고, 이때에 마침 그 윌리엄 캐리가 조직한 선교회가 침례교 선교회라고 해서 뭐 주로 자기가 아는 사람 12명의 그 목사도 포함되어 있고 친구들 뭐 함께 기도하던 그런 선교회 비전을 품고 기도하던 12명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선교회가 최초의 선교 단체지요. 이제 시작이 되고, 또 그분들의 파송을 받아 가지고 사실 윌리엄 캐리는 선교사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시대적인 특징이 또 뭐냐면은 이 해안 시대는 현대 선교의 시작이니까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직전에 영국에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인 부흥, 그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결국은 그 캠퍼스 대학생들의 부흥, 젊은이들의 부흥으로 일어나고, 또 그 젊은이들의 부흥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윌리엄 캐리라는 위대한 인물, 사실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이분은 뭐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냥 구두 수성공, 슈메이커라고 하죠. 슈메이커. 구두를 뭐 가죽 구두를 만드는, 그 당시는 구두를 뭐 워낙 영국 사람들이 다 구두를 이제 신고 다니는, 또 영국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 구두가 주로 다 이렇게 발목이 긴 구두, 그래야지 이제 뭐 진흙길, 요즘같이 아스팔트 있는 것도 아니니까 구두를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 윌리엄 캐리가 이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 학교도 가본 적 없고 그 구두를 만들면서 처음에는 뭐 조수 아니겠으면 심부름하고 하면서 조금씩 이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아주 놀라운 그런 선교사로 자기 자신을 갖추고 또 공부도 하고 준비하고, 특히 히브리어, 헬라어, 뭐 라틴어 모든 그 언어에 정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제 인디아에 갔을 때 아주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이 당시 영국에서 캠브리지 대학을 중심으로 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또 미국에서는 이때 보면 조금 이제 불과 몇 년 뒤입니다. 몇 년 뒤인데 1806년이라고 되어 있죠. 1806년에 그 유명한 미국 선교운동의 하나의 그 발원이라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이 헤이스택 프레이어 미팅이라고 해서 건초더미 기도회 운동, 건초더미 기도회.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미국이란 이 엄청난 나라의 엄청난 선교, 개신교 선교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건초더미에서 시작됐다니까요. 우리 뭐 한국에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보면은 그 쌀 타작을 하고 벼농사 타작하고 아니면은 그 보리 농사 보리 타작하고 난 뒤에
그 이제 짚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놓지 않습니까? 이제 이 미국은 그 건초라고 해서 이제 해이라고 하죠. 주로 일부러 이 건초를 큰 광대한 이 텍사스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엄청난 그 넓은 그 들에다가 건초를 일부러 키웁니다. 잡초죠, 한마디로 그냥 뭐 보리 비슷한데 그 잡초가 자라가지고 열매 맺기 전에 한 30cm, 50cm 됐을 때 그걸 다 잘라가지고 묶어놓죠. 묶어가지고 그냥 이 쌓아놨다가 이제 그걸 나중에 건초를 팔기도 합니다. 지금 사실 뭐 제가 듣기로 미국의 건초가 지금 중국으로 가장 많이 이 수출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이 미국의 공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온갖 그 상품들이 이제 미국으로 수입이 됩니다. 수입해 올 때에 중국 그 컨테이너 어마어마한 컨테이너에 짐을 다 상품을 싣고 오죠. 중국에서 만든 물건들을 싣고 와서 이제 캘리포니아 뭐 또 이 동부 지역 이 해안에 여러 항구들 텍사스 이 항구들의 그 컨테이너가 딱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컨테이너 빈 컨테이너에다가 뭐를 싣고 다시 중국으로 가느냐? 컨테이너는 중국으로 다시 가야 안 되십니까? 그래야지 또 중국의 상품을 또 실어오니까 주로 그때 미국의 상품들이 이제 그 컨테이너에 실려 가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뭐 상품이라고 하기보다는 주로 이제 물론 고기라든지 뭐 농산물, 콩이라든지 밀, 옥수수 이게 이제 실려 가기도 합니다만은 제가 들을 때 수많은 그 컨테이너들이 사실은 이 헤이 바로 건초들 중국에서 중국의 목장들이 이제 그 소들과 양들 뭐 말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엄청난 건초를 미국에서 그 컨테이너 싣고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중국 사람들이 사가지고 이제 동물들을 가축들을 키우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이 미국에는 옛날부터 이와 같이 그 건초 더미가 뭐 지금도 텍사스 바로 이웃에 나가게만 건초 더미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자, 1806년도 윌리엄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립대학인데 기독교 사립대학인데 조그마한 대학이면서도 아주 대단한 그런 명문 대학이라고 하셨죠. 유명한 대학입니다. 이 윌리엄스 칼리지가 매사추세츠에 있는데 이 보스턴 그 근교에 있는 거죠. 있는데 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그 당시 뭐 기독교 대학이고 하니까 많은 미국 전역에서 모인 기독교 집안 청년들이 이제 그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국의 선교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셨느냐? 이 조그만 대학 캠퍼스에 신실한 청년들이 그 당시 4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4명이 모일 때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증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밖에 나갔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학교 돌아오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막 급하게 그냥 막 비를 피한다고 말이에요. 아직 이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학교가 머니까 비를 피한다고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여러분 건초더미에 그 옛날에 우리가 보면은 그 뭐 볏짚 더미 뭐 그다음 보리타자 하고 난 뒤에 그 보리집 더미에 우리가 그 구멍을 파고 막 짚을 빼내면 그 구멍이 큰 동굴같이 생길 그럼 그 안에 들어가서 놀기도 하고 했는데 이 당시에도 건초 더미에 그런 이제 아이들이 아마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동굴 같은 게 건초 더미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건초 더미 구멍 속으로 이 청년들이 비를 피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비를 피해 들어갔는데 밖에는 비가 쏟아지죠. 이 청년들이 이제 거기서 처음에는 비가 그치길 기다리다가 시간이 점점 더 걸리니까 이 형제들이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게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고 또 자기들 기도 제목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나왔느냐. 여러분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청년들이 1806년입니다. 이 한국에서는 뭐 이제 겨우 기독교가 아직 기독교가 아니죠. 아직까지 뭐 기독교가 천주교는 이제 들어왔습니다만 아직 뭐 기독교는 1885년에 들어오니까 거의 80년 전입니다. 한국 기독교 들어오기 80년 전인데 이 1806년에 이 청년들이 벌써 세계를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4명이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다가 나는 최근에 어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또 어떤 그 부흥 집회에 갔더니만은 어떤 나라, 인도의 어떤 나라, 아프리카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런 화제가 이제 나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4명의 형제들이, 대학생들이 건초더미 속에서 비를 피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세계 복음을 위한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뭐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닙니까? 정말 이 형제 이 4명의 대학생들은 건초더미 속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또 세계를 품은 기도, 놀라운 선교 중보 기도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그 다음 이제 비가 그치고 학교 돌아갔다가 나중에 그 자리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4명이 처음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 형제들이 우리 다시 거기서 기도하자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친구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는 또 거기 가서 정말 참 초라하고 집 그 풀냄새 나는 그 동굴 속에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물론 뭐 건초더미 속에서 더 이상 못했겠죠. 그 형제들이 이 젊은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계속 세계를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헤이스택 프레어 미팅이라고 해서 건초더미 기도 운동의 시발점이요. 미국 선교의 출발점이요. 이게 바로 미국 학생 부흥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점점 부흥 운동이 확산되고 그 대학생들이 지역 교회에 가서 이제 간증하고 또 그 지역 교회들이 놀라운 은혜 받고 우리도 그럼 모여서 기도하자. 점점 이런 기도하는 이제 그 역사가 선교 열정이 불릴 듯이 일어나면서 미국 전역에 동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텍사스까지 마구마구 그냥 퍼져나가는 요원의 불길처럼 미국에 특히 대학생 캠퍼스 부흥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한참 진행될 때에 바로 보십시오. 바로 6년 뒤입니다. 6년 뒤인데 벌써 누가 선교사로 가느냐? 북미주 미국에서 최초의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아도나이롬 저드슨이라는 저드슨 선교사,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저드슨 선교사님이 이제 1812년도 인도와 미얀마로 갔다. 자, 인도와 미얀마로 갔다 했는데, 자, 그러면은 1812년이고 윌리엄 캐리는 1793년입니다. 다시 제가 뒤로 돌아갔어요. 자, 앞으로 돌아갔어요. 사진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아까 이 윌리엄 캐리가 이 방글라데시 지역, 인도의 이 북동부 지역을 갔는데 여기서 1793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캘커타와 이 세람포르, 오늘날 치타공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죠. 하고 있을 때에 미국에는 좀 몇 년 늦었지만 미국에도 이제 1806년도에부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고 선교 기도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결과로 이 아도나이롬 저드슨 선교사가 선교에 헌신하고 어디로 가느냐? 요 바로 옆이 미얀마입니다. 버마, 미얀마죠. 미얀마인데 랑군은 바로 이쪽에서 저도 이제 미얀마에 갔었는데 랑군은 이쪽에 있어요. 그러나 미얀마 제법 큰 나라죠. 자, 이 미얀마가 인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와 미얀마라는 말이 역시 이 저드슨 선교사도 캘커타로 해가지고 미얀마로 이제 가게 돼요. 왜냐 그 당시에 캘커타가 워낙 뭐 큰 그 서양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세계적인 무역 그 회사들과 무역 상인들 온갖 외교관들 다 거기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저드슨 선교사가 또 다시 이제 미국 북미주 최초의 선교사로, 자, 영국에서는 최초의 현대 선교사로 1793년도에 윌리엄 캐리가 이제 왔어. 바로 이 캘커타 세람포르를 갔죠. 그 다음에 지금 1812년이니까 거의 93년에서 지금 20년 뒤에
저드슨 선교사가 인도와 미얀마 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 근데 버마 지역으로 집중적으로 이번에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다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미얀마도 결국은 랑군, 미얀마 랑군도 바닷가 해안 지역, 이 캘커다 그리고 세람포르 모두가 다 해안 지역이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들은 대부분 이 해안 지역으로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도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만은 멜빌 콕스라는 선교사님 제가 앞서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갔던 먼로비아, 라이베리아도 결국은 바닷가, 이 아프리카 서해안 이 바닷가로 그가 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미국의 이 선교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이때 젊은 선교사들이 외쳤던 구호가 뭐냐면은 여기 중간에 나왔죠.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we could do if we would.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으면은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선교사들이 젊은 청년들이 외치면서 이제 선교지, 얼마나 여러분 그 당시에 선교지 가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그럼 뭐 누가 가본 적이 없는 그런 길을 가는 거니까. 그런데 얘들은 건초더미에서부터 시작한 그 기도 운동, 마치 우리나라 그 산기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산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그냥 소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하던 그 수많은 정말 청년들이 전 세계에 복음 들고 가듯이 이 미국은 건초더미 속에서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엄청난 무리를 이루고 그들이 헌신하여서 전 세계 그들이 가는 곳마다 다 최초의 선교사들로 가게 됐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나이, 우리의 형편, 내가 어디 있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We could do. 이 말을 올라가면 we can do if we would. 내가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다. 자, 선교사들의 사랑과 희생의 모범과 높은 선교 전략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선교 운동이 여러분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가 확산이 되는데 감사하게도 이때 최초의 선교사를 보십시오. 윌리엄 캐리는 아주 영국에서 나왔는데 영국은 이제 그 뒤에 조금 사실은 그 선교의 붐은 조금 뒤에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허드슨 테일러를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윌리엄 캐리가 거의 단독적으로 단기 필마로 최초의 선교사를 갔지만은 미국에서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미국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미국 동부의 그 명문 크리스천 대학 윌리엄스 칼리지에 다니던 그 신실한 청년들 4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4명이 10명, 40명, 400명이 되고 전 미국 전 미주에서 학생들이 그냥 이 학생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선교지로 가게 됐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다 명문대학, 좋은 대학, 헌신된 좋은 집안 자제들 아닙니까? 그들이 헌신되고 가니까 선교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가는 곳마다 그냥 선교의 열매도 엄청나게 맺히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에딘버러 맨 밑에 주는 에딘버러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역시 세계 최초의 선교 대회입니다. 선교대. 그 뒤에는 또 여러 이제 선교사들의 모임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만은 일단 에딘버러 월드 미셔너리 컨퍼런스라고 해서 에딘버러가 됩니까? 제가 에딘버러를 이야기한 적이 있죠. 이과에서 했는데 바로 스코틀랜드, 영국의 저 북쪽 그 왕국인 스코틀랜드의 수도가 에딘버러인데 그 에딘버러에서 이제 영국 장로교가 시작이 됐죠. 이 존 낙스 목사님이 에딘버러에서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스코틀랜드가 워낙 그 충만한 장로교 중심의 그냥 개신교가 엄청나게 부흥하니까
그 에딘버러에서 전 세계 선교사 대회를 열었는데 그게 1910년입니다. 자, 왜 1910년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해안 지역 첫 번째 선교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지점이 1910년까지다. 제1 선교 시대는 1792년 윌리엄 캐리가 영국을 출발하던 때부터 시작해서 1910년 거의 100년 이상이죠. 첫 번째 선교 시대가 진행됩니다. 에딘버러 선교 대회까지 진행된다. 여기서 1792년이 왜 1793년이 아니고 2년이냐? 이것은 제 첫 번째 해안 지역 선교 시대가 윌리엄 캐리로부터 시작되는데 윌리엄 캐리가 사실은 영국을 출발한 것이 1792년 이 겨울인데 뭐 어떻게 또 출발했는데 또 이렇게 가지 못하고 한 2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1793년도에 이제 인디아에 도착을 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윌리엄 캐리의 그 책, 이 An Inquiry라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아주 제목이 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 그 의무.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을 이방인들에 전해야 되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수단이든지 우리가 개발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 윌리엄 캐리가 이 87페이지짜리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수단, means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은 An inquiry into the obligation of Christian to use means for the conversion of the heathens 해가지고 그 이방인들 오늘날 오늘날이 히든즈를 이방인들 히든즈를 하자면 이제 신약 성경도 젠타일즈라고 합니다만 오늘날 아직까지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을 이제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means라고 해요. means 수단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 수단을 윌리엄 캐리는 자기가 직접 개발하는 걸 보여줬어요. 왜냐? 교회들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나를 좀 파송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하니까 목사님들이 다 그냥 그 당시에 선교에 관심이 없고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네가 그까지 멀리 갈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구원하기로 작전 예정을 하셨으면은 당신이 안 가도 하나님이 다 구원시킨다 이런 식으로 정말 황당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죠.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는 그러면 기존 교회가 나를 파송하지 않고 후원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어떤 수단을 개발했다. 그 수단이 뭐냐? 자기가 함께 기도하던 12명의 그 기도 동력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다 헌금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조금씩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또 자기 교회, 자기 이웃으로 돌아가서 우리 윌리엄 캐리 우리 선교사가 선교사로 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러 이제 정말 다양한 교회, 다양한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교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선교 단체가 바로 침례교 선교회예요. 영국 침례교 선교회인데 그게 윌리엄 캐리가 만든 최초의 선교 단체. 그걸 윌리엄 캐리는 means 수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 수만 개의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 단체의 시작이 이렇게 교회가 도와주지 않아가지고 또 선교사가 도저히 자기 혼자서는 갈 수 없으니까 주변에 뜻이 통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협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선교단체다. 제가 선교했는 그리고 우리 지금 유튜브 이 세미나를 지금 섬기고 있는 저희 킴미션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킴인데 이 킴미션도 시작할 때 이제 10년이 됐습니다만 10년 전에 시작할 때에 정말 한 분 한 분 저와 함께 이 세미나를 2002년부터 같이 공부하고 같이 보급하고 같이 섬겼던 그리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도전받고 제2의 헌신, second commitment를 주님 앞에 드렸던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코리안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가
형성돼요. 지금도 뭐 우리 사실 참 그 몇 분 되지 않습니다. 몇 분 되지 않지만은 또 교회도 많은 교회가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게 10년째 뭐 그전부터 제가 벌써 저는 선교사로 97년도에 파송받았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이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아주 신실하고 헌신된 그런 분들이 저희 킴미션을 이루고 있는 킴미션이 결국은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이 보급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윌리엄 캐리처럼 수단으로 제가 선택한 것이 이 non-profit 비영리 미국 정부의 연방 정부에 등록했던 이 비영리 선교단체 킴미션인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베프티스트 미셔너리 소사이어티를 만들었고 또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기 어떤 특수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이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선교단체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물론 다 지역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 또 지역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께서 또 뜻이 계시고 여러분의 어떤 특수한 그런 선교에 대한 헌신이 있다면은 그 어떤 특정한 선교단체에 동참해 가지고 그 선교단체를 통한 어떤 특수한 사역, 어떤 특정한 지역, 특정한 그 대상자들을 위한 사역에 선교사에게 동참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전략이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선교 시대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시대는 내륙 선교 시대라고 해서 인랜드 미션 그 시대인데 자 인랜드 내륙을 이제 인랜드라고 합니다. 인랜드 뭐 인랜드 하면은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나라가 조그마다 보니까 뭐 인랜드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뭐 다 바다 가깝고 뭐 조그만 나라니까. 근데 이제 대륙으로 본다면은 인랜드가 다릅니다, 여러분. 자 한국도 물론 그 뭐 부산이나 인천이나 이게 뭐 해안 지역입니다만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올 때는 벌써 이 첫 번째 선교 시대가 거의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두 번째 내륙 선교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 인랜드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차이나 인랜드, 중국이 뭐 어마어마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내륙으로 들어간 것은 거의 100년 이상 걸린 거예요. 거의 100년 이상. 중국의 최초의 선교사들이 나오실 때는 대부분 다 뭐 그 상하이 중심, 뭐 텐진에서 북경이 사실은 그 해안이 가깝습니다. 북경이. 그래서 이제 북경 뭐 이런 그 해안 지역 가까운 데만 주로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차이나 인랜드라는 것이 이제 이 내륙 선교 시대의 첫 시작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허드슨 테일러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우리가 이제 다음 과목 8과에서 자세하게 좀 더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준비하고 그분의 참 개인적인 헌신이 어땠으며 그분의 헌신 아니 또 희생 사역 그분의 공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선교사로 배울 텐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시작한 새로운 시대 선교 시대가 바로 해안 시대에서 내륙 시대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를 우리는 1865년부터 이제 1980년까지 거의 뭐 100년 또 이상이죠. 이걸 이제 우리가 내륙 선교 시대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허드슨 테일러는 1854년도에 중국에 처음 도착합니다. 자, 그러면 1854년도라는 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제1 해안 선교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 주로 해안에서 와서 이제 중국에 왔는데 그러다 다시 또 영국으로 돌아가죠. 돌아가서 다시 또 준비합니다. 결국 준비해가지고 1865년부터 본격적인 그의 사역이 이제 인랜드 사역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제 내륙 시대를 1865년으로 봅니다만은 이 허드슨 테일러는 대단한 개척 정신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뭐 최초의 선교사들이 다 그런 분이죠. 이 그 윌리엄 캐리가 남들이 말리고 도와주지도 않는데도 억지로 정말 온갖 그 수고를 다해서 그리고 동력자들의 소수의 동력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이제 인도로 갔는데 그 사역이 대부분 다 해안 중심이잖아요. 해안 중심. 그때 해안에는 뭐 서방에서 온 여러 무역업자들이나 그
정치가들, 외교관들 뭐 다 있으니까 의사들도 거기 다 있고. 그러니까 해안에 사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에 가서 잠깐 있어 보니까 이분이 중국이란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데 선교사들이 다 해안에 살고 있는 거죠. 해안에서 그냥 복잡복잡하고 있으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저 내륙에 사는 저 땅 속에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저 깊숙한 내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단 말이냐. 이런 의문과 이런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심령에 강력하게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주신 거죠. 성령님이 그 복음을 내륙으로 보내시기 위하여서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 위대한 한 젊은이를 사용하여서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과 그의 그 행동을 통하여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이 해안에 와서도 우리 영국 사람들이 적응도 못하고 몇 달 만에 막 그냥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야, 저 내륙에 들어가면 의사도 없고 우리 뭐 미국 사람, 영국 사람 아무도 없고 그야말로 중국 사람들 그것도 글자도 모르거나 중국에 미개하고 이 서양 사람들을 그냥 다 귀신이라고 오랑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는 거기 들어가서 너가 어떻게 생존하고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륙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다. 너무나도 무모한 일이라고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엄 허드슨 테일러는 그럼 이것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개처정신으로 그는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 허드슨 테일러는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중국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옷도 똑같이 그 당시 변발 머리도 딱 이렇게 저보다도 머리 위에 조금만 더 남기고 그냥 이걸 또 길러가지고 뒤로 이렇게 묶어서 뒤로 상투를 만들고 나머지 다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더 짧게 면도하는 그런 변발 아시죠?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변발하고 또 모자도 뭐 중국 사람 모자 쓰고 다니고 이 총이 달린 거 이런 모자 쓰고 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 얼마나 정말 겸손하고 위대한.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 때만 해도 아직까지 그런 뭐 선교에 대한 인식이 교회들이 뭐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교회들이 뭐 헌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선교비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가 개발한 선교 전략이 뭐냐? 나는 믿음 선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 믿음 선교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냥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험도 없고 후원금도 모자라고 뭐 누구도 나를 후원해 주겠다 하지 않지만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는 반드시 내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선교예요. 그래서 이 faith 미션을 하죠. faith 미션은 뭐 지금도 사실은 몇몇 선교단체들이 이 faith 미션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뭐 사람들이 워낙 뭐 완고하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성령님의 그 음성 기도하는 가운데 야 김집사야 김장로 김권사야 저 누구누구 선교사님 지금 굶주리고 있다. 지금 선교사님의 기도가 들리지 않느냐. 그 현지의 필요를 채워줘라. 성령님이 계속 감동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은 선교라는 말은 많이 하고 세미나도 많이 참석하지만은 사실 이 그 믿음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헤아리고 챙겨주고 돌봐줄 만한 그런 그 영적인 그 민감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교단체들이 그 믿음 선교를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 선교 반대가 뭔지 압니까? 정신없이 계속 나의 필요를 그냥 기도 편지로 계속 보낸. 그리고 또 전화해가지고 돈 좀 도와주십시오. 교회 찾아가가지고 돈 좀 도와주세요. 뭐 하는 돈 도와주세요. 돈 얼마 몇만 불이 필요합니다. 뭐를 지어야 됩니다. 차를 사야 됩니다. 막 계속 그냥 귀찮을 정도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이제 애쓰는 게 뭐 믿음 선교의 반대라고 하면 다른 반대 방향이라고 반대 방향인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선교사들이 또 그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킴미션은 어떻게 하냐? 킴미션은 믿음 선교와 또 자비랑 선교를 우리는 이제 같이 접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킴미션은 재정을 도와달라는 소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21년 동안 선교비를 도와달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재정은 내가 필요한 이상이다 하는 것을 저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이 내 필요 이상으로 어반던트하게 주시는, 풍성하게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그래서 그 물질, 남는 물질을 가지고 다른 선교사들까지, 다른 선교단체, 다른 참 심지어는 어렵고 독립이 되지 않는 교회, 그리고 목사님들, 신학생들, 유학생들 도와주는 그런 역할까지 저는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저의 이 faith mission, 믿음 선교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내가 내 스스로가 선교에 나는 한 방편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전도,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 와보면 여러분 이 개인주의 사회에서 미국은 전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의 사생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잖아요. 이 퍼스널 이 디스턴스, 퍼스널 이 거리가 있어요. 이 개인 거리가 있어서 가까이 가면 안 돼. 항상 멀찍이 하고 손을 뭐 약간 뭐 옷만 스쳐도 excuse me 하면서 막 이 사람들이 그냥 반발하고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 속에 복음 들고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저는 정말 한국인으로서 미국 사람들 속에 들어갈 때는 영어의 그 배리어, 이 잉글리시 이제 랭귀지 배리어가 있잖아요. 언어 장벽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그 말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 물론 저는 지금도 경상도 잉글리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말을 얼마나 영어를 얼마나 잘하느냐, 뭐 킹즈 잉글리시, 뭐 프레지던트 잉글리시를 내가 쓰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내가 비록 경상도 잉글리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는 능력을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의 권능이,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함께 하면은 우리는 능히 세상 속으로, 그것도 미국 사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다는 것입니다. 그 방편의 하나가 바로 제가 하고 있는 이 미 육군 채플린, 이 미국 전쟁통에 채플린들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10년 전에는 막 굉장했거든요. 제가 그냥 뭐 신청만 하니까, 제가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까지 그냥 6년 7년 다 이렇게 저걸 해주면서 깎아주면서 나이가 훨씬 지났는데도 받아들여줘. 그리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저는 미국 군인들, 젊은이들, 정말 또 군대 가니까 또 지금 병원, 군대 병원, 거기는 뭐 군인 가족들 뭐 온갖 그냥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이 베테랑들, 예비역들, 그죠? 미국에는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상위 군인들이 있어요. 수백만의 상위 군인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하면서 뭐 월남전, 한국전, 그리고 또 최근에 15년 동안 이어진 이 알카이다, 그 다음에 또 이 IS, 이런 무슬림들과 전쟁, 그 속에서 다치고 팔이 없고 다리 없고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 받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병원을 몰려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부터 사실 군병원에 갔다 왔는데, 아이고, 그냥 차 세울 데가 없어요. 차 세울 데가. 그 병원에 여러분, 사람이 가득 들어가면은 2만 명이 거기서 움직여요. 병원이 얼마나 큰지. 어마어마한 병원이죠. 그러니까 그 병원이 안에 뭐 하나의 도시야. 거기 들어가면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셨다. 내가 세상 속으로 Go into all the world.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너희는 만천하에, 온천하에 다니며, 그 말이 바로 Go into all the world거든요. And preach the good news to all the creation.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명령 들고 내가 들어갔더니 오늘날 내 앞에 어마어마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육군 채플린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재정적으로 또 저에게 또
이 자비랑이 될 수 있도록 또 서포트도 해주신다. 뭐 비록 뭐 풀타임은 아니지만은 제가 쓸 수 있는 정말 최소한의 재정은 또 거기서 나오는. 거기다가 또 좀 모자란다 싶을 때 하나님 또 저에게 뭘 줬느냐? 이 베프티스트 침례병원. 이 샌안토니아는 침례병원이 5개, 종합병원이 5개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병원들이 5개가 다 한 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프티스트 하스피럴 시스템인데 그 중에 제가 병원 2개를 제가 커버하면서 이제 한 주에 2주말씩 뭐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까지는 완전히 그냥 그 이제 온콜로 스탠바이 하면서 이 병원 내 필요한 그 환자들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고 뭐 이번 주말에도 제가 오늘 아침까지네요. 오늘 아침까지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이 근무를 했는데 주말 당직에서 했는데 이번 주말에 돌아가신 분이 5명이 돌아가시고 뭐 이멀전시 그 ER에서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뭐 온갖 일들 그리고 또 환자들 가운데도 채플린을 방문해 주세요 요청 들어온 사람이 한 50명.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다니면서 정말 그 중에서 최소한 한 20% 정도는 제가 복음을 직접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또 저에게 이 베프티스트 하스피털에서 제가 또 일하니까 고맙다고 또 이제 파타임으로 또 사례를 주죠. 그래서 저는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우리 킴미션에 들어오는 모든 선교 헌금은 선교 사역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선교 사역만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지 갈 때 정말 그 여러 경비로 사용하고 또 선교지 가서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데 쓰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는 데 쓰고 선교사 자녀들 뭐 이 미국 안에서도 뭐 온갖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 또 사역자들 목사님들 교회들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돕는데 우리 킴미션의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선교입니다. 믿음 선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또 나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데 그 필요 이상을 주셔서 내 믿음대로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기에 나도 이 사역에 헌금한다는 마음으로 이 거룩한 사역에 내가 재정적으로 헌금하겠다는 마음으로 나는 자비량 세상의 일을 하는 거죠. 제가 일을 나눈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 저는 한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리프트, 우버 택시 아시죠? 미국에는 이 서로 나눠 타는 택시. 그 택시가 뭐 내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필요한 사람들을 태워주고 또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그래서 이제 조그마한 돈인 뭐 사실 그 돈은 되지 않아요. 미국에서 너무 뭐 운전수도 많고 그래서 돈 안 되는데 그러나 그 우버 택시하고 리프트 택시를 하면서 저는 또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고 뭐 병원 가는 길, 시장 가는 길, 뭐 참 학교 가는 길 이 사람들을 내가 태워주고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차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지난 2년 동안 가졌는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마음껏 이렇게 개인전도 그 속으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이 헌슨 테일러처럼 비록 도와준 사람 별로 없고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어도 오직 믿음으로 나중에 여러분 이 헌슨 테일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냐면은 1854년에 중국을 처음 도착했는데 그 뒤에 1865년쯤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이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듭니다. 60년도 차이나 인랜드 미션 그래서 CIM이라고 했어요. CIM 차이나 인랜드 미션을 만들어 가지고 선교사가 6,000명이 그 인랜드 미션을 통해서 중국으로 뭐 인디아 막 아시아 막 쏟아져 들어갔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 차이나 인랜드 CIM이 오늘날 이제 OMF예요. OMF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이라고 해서 해외 선교사 그 이제 펠로십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이 OMF가 바로 허드슨 테일러의 세운 선교 단체고 제가 듣기로는 뭐 지금 그 OMF의 그 대표가 허드슨 테일러의 뭐 증손자라 하는가 고손자라 하는가 4대 손인가 그렇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럼 미국에서는 또 어떻게 일어나냐? 이제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니까
그 거의 동시대에 여기도 불과 6년 뒤입니다. 6년 뒤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합니다. 남북전쟁. 하나님께서는 허드슨 테일을 통해서 영국을 동원하시더니 미국을 이번에 동원하실 때는 이때 벌써 뭐 미국에서 여러 학생들이 이제 많이 선교단체로 가긴 했습니다. 가긴 했는데 선교사로 많이 나가긴 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미국 교회가 더 많은 청년들과 더 많은 헌신자들을 세계를 향해서 내보내지 않으니까 파송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때 이렇습니다. 한 시대, 한 나라 그리고 한 민족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도 그 축복을 나눠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느냐 엄청난 그 전쟁을 일으키시든지 아니면은 외부에서 외적이 쳐들어오든지 또 아니면은 그 자체에서 어떤 재앙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도저히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못 살아가지고 막 그냥 기근으로 뭐 아니면은 뭐 홍수로 지진으로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게 하는 거예요. 전쟁, 기근, 홍수, 지진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국 사람들이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 아직까지 겨우 청년들이 막 열심대가 가는데 기존 교회들은 다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미국에 대한 징계가 뭐느냐? 바로 미국 남북전쟁이었습니다. 미국 남북전쟁 시빌워라고 하죠. 시빌워. 이 내전입니다. 내전.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뭐 한국도 북쪽과 남쪽이 싸웠습니다만 미국은요 뭐 북쪽이 공산주의 남쪽이 그것도 아니고 그냥 노예제도 미국의 노예제도 때문에 북쪽 사람들은 이 공장이 많고 또 그 당시에는 뭐 거기는 산이 이제 이게 들은 좁고 이러니까 거기서는 주로 노예가 별로 없었어요. 또 노예들이 또 거리상이 남쪽에 주로 남부 뭐 조지아 뭐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이쪽으로 이제 왔는데 이 남부는 노예들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고 있었고 미국이 그 당시에 북부는 주로 저 시카고하고 뭐 저 뉴욕하고 해서 이제 주로 그 공장이 많아서 공장 산업이 많았는데 이 북쪽 미국과 남쪽 미국이 서로 싸운 것이 남북 전쟁인데 1861년에 시작해서 여러분 5년 6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 전쟁이 1865년까지 이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링컨 대통령이죠. 링컨 대통령인데 이 5년 6년 동안 남북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면은 5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50만 명. 여러분 그때 죽은 사람이 뭐 대부분 백인 잘생긴 백인 좋은 집안 대학을 나오고 뭐 하여튼 다 농장 가지고 있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전쟁에 나가서 서로 총을 겨누고 죽었는데 50만 명이나 죽었다. 50만 명. 뭐 그 다친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 거의 뭐 한 5년에서 10년 그 전쟁이 끝난다고 금방 뭐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10년 이상의 이 시기에 미국은 온갖 고난과 그 전쟁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은 슬픔 그리고 통곡 그 집안이 다 망하고 어떤 집안에는 그냥 아버지, 아들, 그 동생, 남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많이 죽고 여자들이 남습니다.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 가운데 미국의 절망적인 사회적인 그 상황 속에서 부흥의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요. 그때도 부흥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은 학생들로부터 일어났는데 여기 보세요. 학생 이 자원운동이라 해서 Student Volunteer Movement랍니다. SVM이라고 하는데 이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가 1886년입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20년, 여러분 20년 동안 뭐 전쟁의 그 상처가 아무런데 걸린 시간을 볼 수 있죠. 그 허덕이고 지쳤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디어 이제 물론 하나님이 그 상처 입은 미국을 이제 참 성령으로 어루만지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젊은이들이부터 대학교에서부터 그냥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 내가 복음 들고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셨어. 이게 바로 학생 자원, 선교사로 자원하는 운동이 이때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50년 동안 여러분 1888년부터 이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이 시기가 중요한 시기냐면은 이 내륙 선교가 뭐 허드슨 테일러에서 시작됐습니다만 사실상 전 세계 중국과 인디아와 아프리카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갔던 많은 선교사들이 영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이 막 쏟아서 들어가요. 그 당시에 한국으로 온 최초의 선교사들, 한국에 1885년입니다. 1885년에 이제 이 최초 선교사 왔는데 이때 벌써 이 학생들이 막 운동이 일어나고 시작할 때죠. 그러다가 8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1900년 초 이때는요 한국에 그냥 그 미국에서 엘리트 선교사들이 막 쏟아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미국 동부에 있는 그 아이비리그 최고 대학, 명문 대학의 학생들이 헌신하고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헌신해가 여러분니까 이 10만 명이 헌신해가지고 약 50년 동안 그 중에서 2만 500명이 이 학생 자원 운동에서 헌신한 사람들 중에서 2만 500명이 실제로 선교사로 갔다는 것입니다. 20% 이상의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러면 8만 명은 그럼 뭘 했느냐? 여러분 10만 명 선교사를 헌신했다고 10만 명이 다 갈 수 있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뭐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형편도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또 미국이라는 나라가 또 다 뭐 전쟁 직후에 또 엄청난 그 산업혁명 시대에서 그들이 이제 젊은이들 필요하니까 이제 그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지역 교회로 들어가지요. 대학생 때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 이 선교 헌신했던 8만 명, 선교지로는 가지 못했지만은 그 각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엄청난 지역 교회의 선교 운동을 일으켰다. 할렐루야. 그 지역 교회 그리고 이 8만 명이 다 그 지역 교회를 섬기면서 나중에 교회 지도자들이 되죠. 뭐 장로가 되죠. 리더들이 되죠. 선교부장이 되죠. 이들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을 나는 가지 못했지만은 나와 함께 헌신했던 그 누구누구 선교사님들을 막 후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또 사회에 나가서 산업적으로 엄청난 사장이 되고 뭐 이 공장을 세우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전 미국의 사회 지도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이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니까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가 파송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미국 교회가 이때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 1800년 때도 아직까지 미국이 영국보다 더 잘 산 나라가 아니었던 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뭐 그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에 바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고종이 뭐 나라를 뺏기고 이럴 때에도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영국이 세계 최강이었는데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미국이 서서히 이게 부흥합니다. 부흥했는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2차 대전에서 결국 영국, 독일 뭐 잘 사는 나라들이 다 전쟁으로 다 패망하고 그냥 다 폐허가 됐는데 미국은 2차 대전 될 때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세계 최강의 나라. 그래서 1945년도 미국의 그 경제가요, 전 세계의 50%, 전 세계 돈의 50%가 미국에 있었다니까요.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불과 그 한 50년 동안에 1888년부터 약 50년 동안에 미국의 나라는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됩니다. 그게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들이 헌신하고 젊은이들이 성령 충만 받고 또 그들이 이제 그 미국 전역의 지도자들이 될 때에, 교회 지도자, 사회 지도자, 산업의 지도자, 그 학교의 지도자들이 될 때에, 정치 지도자들이 될 때에 이 나라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바로 이때 되었다는 거예요. 내륙 선교 시대.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영국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 선교 시대를 중국에서 시작했는데 사실은 미국이 이 시대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하여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주님 앞에 헌신자로 세우고 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 교회도 선교사들이 최고 엘리트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다가 여러분 1940년대쯤 됐는데 2차 대전이 또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2차 대전이 일어날 무렵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 시대가 사회적으로 막 그냥 회의주의가 일어나고 또 무신론자들이 일어나고 저 독일 이런 데서는 그냥 자유신학이 일어나고 또 미국에서도 소위 이 선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이 선교사들이 보십시오. 1890년대 그리고 1900년 초에 갔는데 40년이 됐습니다. 1940년쯤 되니까 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가보니까 선교가 다 된 것 같아. 선교가 다 된 것 같아 하는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아직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가 이 미개척지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양 선교사들이 그리고 또 교회들이 저는 좀 이게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해이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1940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돌아와라 하는 그 서양 선교사 영국이나 미국 호주에서 갔던 선교사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세계 선교가 다 됐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된 것 같아 하면서 돌아왔어요. 확인도 안 하고. 그게 1940년대인데 바로 무슨 일이 터지느냐. 그러니까 39년부터 벌써 2차 전쟁 시작되니까 히틀러가 1939년 이때부터 막 그냥 독일의 그 엄청난 나치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유럽을 그냥 집어삼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유럽이 전쟁에 휘말리고 2차 세계대전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도 그냥 전쟁에 참석해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그 2차 세계대전에 죽게 됩니다. 참 놀랍죠. 그 남북 전쟁을 통하여서 이 내륙 선교 시대가 시작이 되더니 이제 내륙 선교 시대가 끝나고 사람들이 선교가 다 됐다 하는 그런 해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전쟁을 허락하셔가지고 2차 대전을 통하여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는데 그리고 바로 또 60년대의 월남전 또 50년대 한국전쟁 계속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 전쟁들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압니까? 수많은 사람이 물론 죽었죠. 전쟁은 비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 전쟁에 갔다 온 청년들이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살아서 돌아온 청년들, 상위군이 돼서 돌아온 청년들, 아니면은 그 자녀가 전쟁터에서 죽어버린 그 가족들, 이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거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서방 국가들이 2차 대전 후에 또 영적으로 또 선교적으로 또 막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특별히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이 군인들이 다 돌아와가지고는 자기가 싸웠던 그 전쟁터로 한국으로, 일본으로, 월남으로, 그리고 그냥 그 아시아의 여러 인도네시아, 동남아 이런 데로 막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전쟁하여 싸울 때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내 생명을 주님에 드리겠다 했던 그 수많은 청년들이 돌아가서 신학을 하고 다시 교회에서 훈련받아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다시 또 그 자기 싸웠던 전쟁터로 갔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을 하러 가게 됐다. 이게 내륙전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동시에 또 요 시기에 일어났던 선교대회는 뭐냐? 이 선교대회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에딘버러 선교대회가 1910년도에 최초로 열렸는데, 이거 보면은 1974년도에 이제 세계 복음화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여기서 이제 로잔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로잔 대회는 아주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 보수주의와 진보 진영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신학적으로 따지지 말고 선교의 힘을 모으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앞당겨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로 합치자 해서 모였는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때에 이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미국의 빌리 그레함, 영국에는 이제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그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다 같이 모이자. 그래서 이 복음주의 진영과 소위 사회의 복음, 사회 복음이라는 그 진영들이 같이 모여서 모인 것이 바로 이 1974년 이 로잔 대회인데, 그 로잔 선교 대회에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랄프 윈터 박사가 참석해가지고, 젊은 학자죠. 젊은 학자가 참석해가지고, 그분은 그때 이미 과테말라에서 이 사역을 11년인가 하고 왔던, 그러면서 또 신학 공부도 하고 장로교 선교사죠. 이분이 이 랄프 윈터 박사는 이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선교사인데, 그분이 이제 이 로잔 선교대에 가서 발표를 했는데, 거기서 발표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얼마나 많은 종족과 나라와 민족이 있는지 모릅니다. 1940년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선교가 다 됐다고 하면서 그냥 본국으로 돌아오고 본국 교회들도 그냥 선교사들을 소환하는 그런 운동을 했는데, 그것이 정말 잘못되고 우리 그걸 회개해야 된다. 왜냐? 우리가 무지했다. 얼마나 많은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지금도 숨어있고, 얼마나 많은 종족들이 한 번도 복음에 노출되지 않고 지금 있는지 아느냐. 이걸 이제 막 그냥 랄프 윈터 박사가 로잔 대회 때 딱 오픈했어요.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배우는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에서 배우는 여러 선교 이론이 바로 그때 랄프 윈터 박사가 발표를 하고, 그때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이 퍼스펙티브가 1974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전에 1973년도에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가 이제 시카고 남부의 그 샴페인 그 지역에 있는데, 이 위튼 칼리지에서 이 학생 부흥 운동이 나왔어요. 놀라운 부흥 운동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학생 부흥 운동, 그리고 전국 이 학생 선교 대회를 또 위튼 칼리지, 지금도 이제 그 4년마다 한 번씩 이제 샴페인에서 이 얼바나라는 그 이제 선교 대회가 열리는데, 미국 대학생 선교 대회입니다. 얼바나 들어보셨죠? 얼바나 샴페인이라고 하는 그 시카고 바로 밑에 있는 동네.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1973년도에 얼바나가 처음으로 열리고, 이거는 굉장한 학생 또 다른 학생 부흥 운동이죠. 거기서 헌신한 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퍼스펙티브 세미나가 74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74년도 여름부터 이제 해가지고 그 73년도에도 뭐 했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마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때는 아마 아직 조직적이지 못했겠죠. 그러나 1974년부터 본격적으로 그 얼마나 출신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헌신된 대학생들, 또 젊은 교육자들, 신학생들, 그들을 중심으로 시작한 이 세미나가 바로 위튼 칼리지에서 시작한 이 세미나. 위튼 칼리지에서 그랬지만은 사실은 이제 펜실베니아에서부터 이 퍼스펙티브는 시작이 본격적으로 1974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제 이 선교 시대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선교 시대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미전도 종족 시대입니다. 이거는 193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 1934년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사실은 이때는 아직까지 미전도라는 뭐 분명한 그런 게 사람들이 모를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 선구자, 선봉자로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이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위대한 그 언어학자, 이 사람을 문화인류학자, 이 카메론 타운젠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 위클리프 선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1934년도에 시작됩니다. 자, 카메론 타운젠트는요, 이분은 그냥 선교사로, 그것도 과테말라입니다. 과테말라가 바로 미국 밑에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 밑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 한인교회도 많고 해서 우리도 갔다 왔습니다. 이 과테말라에는 뭐 도시에는 뭐 아주 도시지만은 거긴 정글이 많아요. 그래서 시골 조금만 한 30분만 도시에서
벗어나면은 바로 정글들이고 다 숲이고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볼리비아 갔다가 이제 이 파나마시티에 거쳐가지고 과테말라를 지나오는데 바로 과테말라 위로 비행기가 지나와요. 그래서 보니까 과테말라 진짜 정글, 그 다음에 이 산악지대 어마어마한 것을 봤습니다. 그 산악지대는 지금도 스페니쉬를 사용하지 않고 자기 부족 말을 사용하고 있는 작은 소수 부족들이 지금 많아요. 그때는 더 했겠죠. 그 작은 소수 부족들에게 선교를 하러 들어갔는 분이 카메론 타운젠트인데, 이 카메론 타운젠트들이 거기서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아이쿠나 이렇게 많은 그 숨겨져 있는 종족들이 있네. 그래서 그들에게 스페니쉬로, 자기는 스페니쉬를 이제 나름대로 남미는 다 스페니쉬 쓴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스페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 종족 사람들이 멍하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추장도 그렇고. 그러다가 그 추장이 그 종족 이름이 칵치켈 종족이라는 칵치켈 족인데, 이 칵치켈 인디안 부족의 추장이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을 부르더니 하는 말이, 물론 통역을 통해서 하는 말이죠. 부르더니,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왜 스페니쉬는 할 줄 아는데 우리 칵치켈 말은 왜 못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상천외한 질문이죠. 당신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고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데 왜 그 하나님은 우리 말을 못하느냐. 당신이 하나님 같이 왔다면서 왜 우리 말 못하고 스페니쉬를 하느냐. 이 말을 듣고 이 카메론 타운젠트 선교사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아하,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한다면 내가 이 사람들의 말을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말을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문자로 배워야 되니까 이들에게 말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성경 번역 선교회입니다. 이 카메론 타운젠트는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받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죠, 그 추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탁 던져진 겁니다.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넘기 위해서는 이 언어를 정복하고 이 언어를 번역하고 언어를 만들고, 없으면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그들에게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말을 배우고 그들의 말을 가르치면서 함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위클리프 이 성경 번역 선교회의 시작입니다. 위클리프가 왜 시작되느냐? 위클리프라는 이름은요, 지금 이 위클리프 선교회는 지금 플로리다 가면 있습니다. 플로리다 가면 있는데 그 플로리다에 제가 한 10년 됐습니다. 거기 가니까 이제 CCC 국제본부하고 또 CCC 국제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바로 옆에 이 위클리프 세계 본부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학 캠퍼스 같은 그런 건물들이 거기 있는 거죠. 자, 그 위클리프라는 이름은 영국의 그 목사님, 젊은 목사였는데, 성경학자의 목사였는데, 이 위클리프, 존 위클리프가 하나님의 복음을 왜 신부들만 읽느냐. 우리 학자들만 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우리 영국 사람들이 다 좀 성경을 누구나 읽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당시에 이 무식한 교회 지도자들이, 성공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야, 너가 감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 세속된 말, 이 속된 말로 번역했다 해가지고 그를 그냥 불태워 죽이고 화형을 시켜 죽였어. 성경을 번역했다가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바로 이 위클리프인데, 이 위클리프가 성경을 번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역 성경 선교회가 이름을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또 이 제 세 번째 미전도 종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대는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떤 종족이 중요하지 나라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라마다 가면서 이제 복음, 한 나라 조금 해안에 가서 복음 전하면 이 나라 복음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해안에서 조금만 들어가니까 인도도 그렇고 아프리카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얼마나 다양한 민족들이, 다양한 언어들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시대라는 것이 바로 더 이상 나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선교 전략이 아니라 어떤 소규모지만은 부족,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족속, 한 나라 안에도 수십 개 족속이 있다. 그래서 그 족속과 종족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체적으로 그들의 문화를 이제 이해하고 그들의 언어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 아주 전략적으로 구체화된 것이 바로 세 번째 선교 시대다. 첫 번째는 해안 시대, 두 번째는 내륙 시대, 세 번째는 내륙에서도 아주 종족 시대.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일어났던 이 또 사건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키셔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위튼 칼리지 미국의 대학생들이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생 해외 선교회 Student Foreign Mission Fellowship이라는 이 선교회가 또 미국 그 곳곳에서 막 일어나가지고 다 학생들이 이제 전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는. 참 미국이란 나라가 감사한 것이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청년들이 부흥한다. 청년들이 부흥한다. 근데 그게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지금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죠. 영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청년들이 다 귀를 뚫고 코를 뚫고 눈썹을 뚫고 뭐 그냥 문신을 하고 담배를 피우고 마약을 하고 다 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뭐 마약을 많이 하고 범죄 많이 하고 뭐 총소리 많이 나고 하죠. 여러분 미국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20년 동안 살면서 가면 갈수록 느껴요. 가면 갈수록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보수적입니다. 그건 미국에 와보면 알아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숨어 있는지 압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 내가 막 떠들지 않아도 다 벌써 그리스도 이 기독교 문화 최소한 기독교 문화 그래 병원에 가면 다 채플린을 만나야 되는 줄 알아. 그 채플린 찾아가면 무조건 웰컴. 아이고 내가 월남 전쟁 갔다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채플린 목사님이 찾아오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다 웰컴하는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그들은 다 이 벌써 이 가슴 속에 그 뭔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안전하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많고 지금도 미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꽉꽉 주일마다 차고 넘치는 교회가 너무 많고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청년들이 헌신하는 나라입니다. 청년들이 헌신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세계 선교로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미국 선교가 뭐 선교사가 줄었고 뭐 하는데 여러분 아직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미국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가 없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는 미국에서 가고 있는 거예요. 또 돈으로 치면은 미국에서 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달러가 여러분 미국에서 나가는 어마어마한 달러 그걸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 돈들이 선교사를 통하여서 전 세계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함께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바로 이 미전도 종족 시대 지금도 학생들을 통하여서 부흥을 일으키고 계시다. 그때에 또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한국전쟁, 월남전쟁을 통하여서 해외 선교에 젊은이들이 다시 헌신하게 되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지금은 뭐 또 이슬람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저 아프리카, 아니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전쟁 15년 동안 진행,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리아 이곳에 있는 수많은 미국 청년들, 거기서 다녀온 수백만의 미국 청년들이 지금 또 헌신하고 또다시 무슬림 지역으로 복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마다 가보면은요, 수많은 뭐 미국은 이 전쟁이 15년 동안 되다 보니까 수백만 명이 전쟁하고 다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 전역이 군인들로 가득 차 있다 보면 됩니다. 군인들이거나 아니면은 이 군대에서 전역했거나 아니면 전쟁 갔다 오는 베테랑이라죠. 베테랑. 전쟁 상위 용사들이거나 아니면은 참전 용사. 미국은 다 참전 용사들. 그래서 차 뒤에 번호판에 보면은 받은 훈장들, 뭐 군대에서 받은 상들 이걸 자랑스럽게 다 달고 다닙니다. 그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받는 돈도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 전쟁을 경험하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지금도 탄탄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저는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도 사실은 전쟁에 좀 젊은이들을 보내야 돼요. 아니 몇 명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어차피 이래도 타락하고 저래도 타락하는데 그러나 나라가 견고해지고 나라가 그 국민들이 막 분열되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극과 극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치는 방법은 그냥 청년들이 전쟁을 참 경험해야 돼. 전쟁. 근데 남과 북이 전쟁하면 안 되겠죠? 그 대신에 한국이 정말 이란, 이라크 이런 전쟁에 정말 미국이 원할 때 좀 제대로 보내가지고 전쟁을 했다면은 그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는 분명히 그 희생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것을 얻었을 것이다. 청년들도 더 견고해지고. 대한민국 군대 제가 가봤습니다만 대한민국 군대는 그냥 하나의 그 표본실에 전시해 놓은 군대 같아요. 그냥 옷만 뭐 줄다리 가지고 입고 다니고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여러분 장교들도 전부 다 그냥 참 때 하나 묻지 않는 그런 복장. 여러분 미국 군인들은요 전쟁에 입고 왔던 그 옷 그냥 입고 다녀요. 거기 그 속에서 그들의 그 땀 냄새, 그들의 눈물과 피와 땀이 젖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군대다워야 되는데 한국 군대는 지금 너무 행정용, 전시용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해서. 자, 전쟁이 그러니까 비극적인 면도 있지만 전쟁이 주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 거기서 오는 또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지금 하고 바로 그 다음 시간에 이 세 시대가 있는데 해안 시대 그리고 내륙 시대 또 미전도 종족 시대가 있을 때고 두 전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시대에서 두 번째 전기로 전환될 때에 일어난 일들. 그다음 두 번째 시대에서 세 번째 시대로 전환될 때, 뭐 그게 딱딱 끊어가지고 시대가 분리된 게 아니니까요. 그 전환기라 해서 그 두 전환기죠. 그래서 네 사람, 세 시대 그리고 두 전환기 이렇게 이제 이치로 가는 되는데 그 두 전환기와 또 이제 그 이제 문화적인 거리, 이 선교사가 선교 대상자들에게 가기 위해서 이 거쳐야 되는 그 장벽, 뛰어넘어야 되는 장벽, 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그걸 이제 벽이라 하는데 벽하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겪게 되는 그 문화적인 또 그 장벽, 그걸 이제 벼랑 이게 뭡니까? 장벽이 있고 이게 도랑이 있는데 그 도랑을 건너야 돼. 그 강을 건너야 돼. 강을 건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을 다음번에 분류를 해놨는데 이것도 아주 닥터 랄프 힌트 박사가 너무너무 멋있게 해놨어요. 그 부분을 제가 7과의 마지막 부분으로 다음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지금 맨 밑에 세 줄을 제가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로잔 선교대회가 1974년, 1989년에는 마닐라에서 또 로잔 대회가 일어났고 1910년 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거의 한 10년 단위로 이렇게 로잔 선교대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하면서 그때마다 전 세계 선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저도 10년에 케이프타운 갈 뻔했는데 그때 무슨 이게 군대에 겹쳐가지고 제가 못 갔습니다만은 이때 전 세계 선교단체 뭐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선교를 같이 나누고 전략을 세우고 또 새로운 선교 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미개척지 선교에 대한 에딘버러 1980년 세계협의회, 에딘버러가 1910년도에 모였는데 1980년도에 또 세계협의회가 같이 모여가지고 또 큰 그런 그 선교 대회를 했고 GCOE 2라고 해서 이 GCOE 2라는 말은 글로벌 컨설테이션 on World Evangelization, 그래서 세계 선교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제 글로벌 컨설테이션, 그 이제 서로 함께 나누고 의논하고 전문가들이 역시 모였는데 이게
1995년 한국에서 모였습니다. 1995년 한국에서 모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아직 세계 선교에 눈을 뜨기 전이었고 제가 1996년도에 이제 헌신해가지고 훈련받아서 1997년도에 저는 선교사 나왔는데 그 바로 직전에 1995년도에 이 지코이가 서울에서 열렸더라고요. 제가 콜롬비아 비블가 세미나에 이제 박사과정을 위해서 들어갔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 닥터 켄 머홀란드 박사가 이 지코이 1995년 지코이 세계 선교 대회에 직접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이 발제도 하시고 뭐 한국 여러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2001년도에 그 학교에 들어가서 참 한국을 잘하는 그 교수님 만나가지고 아주 많은 걸 배웠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한국 선교가 지코이2 자기가 갔을 때에 어마어마한 그 역량을 발휘하고 한참 뜨거운 그 한국 교회들의 그 모습 자기는 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 미전도 종족 시대에 엄청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전 세계 국가가 221개 국가를 합니다. 221개. 전 세계 221개 국가 가운데 거의 200개 국가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에 미국을 통해서 포함하여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 가운데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가장 많은 나라들에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는 아니죠. 가장 많은 나라에 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바로 미전도 종족, 그 구석구석 숨어있는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찾아간다는 거죠. 왜냐? 지금 그 원시적인 생활, 또 그 완전 전기도 없고 수도도 없고 뭐 화장실도 없는 그런 데 가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 최고예요. 한국 선교사들. 왜냐? 우리는 이미 옛날에 다 뭐 정말 그렇게 살았으니까. 미전도 종족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한 역할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특별히 1934년은 아닙니다만은 물론 우리 한국 교회가 최초 선교사들 그 일제 시대 때 벌써 한국 교회는 저 산둥성 중국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방지일 목사님 이런 분들 갔잖아요. 그러나 한국 교회 선교사가 70년대 후반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갔는데 그분들이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 선교지 그 미전도 종족지 완전히 그 오지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이 미전도 종족 시대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다. 그래서 뭐 미국 선교사님, 외국 서양 선교사들이 엄두도 못 내던 그곳으로 이분들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서양 사람들도 따라 들어오고 또 심지어는 제가 아프리카 가보니까 미국 선교사님들, 영국 선교사님 다 철수해버린 그곳에 한국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그들이 실패한 곳에 완전히 성공하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 여러 정말 그 오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분들을 위해서 바로 이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시 또 뭐 학교가 많고 좋은 이런 데 있는 큰 도시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런 세미나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퍼스펙티브 월드 크리스천 무브먼트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야 될 분들이 누구냐? 미전도 종족 지대에 있고 그분들은 뭐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한 번씩 그 와이파이 되는 데 가가지고 이걸 다운로드 받아요. 저의 이 강의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저장해놨다가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따로 듣는 거죠. 또 차 타러 다니면서 CD로 다시 듣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과 두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특별히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저 멀리 정말 오지에서 섬에서 밀림에서 또 광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7과 두 번째 21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